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우리 교회 7월 달력 주제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채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고픈 아이가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는다는 것이죠. 귀찮을 정도로 성가시게 굴어야 얻어먹게 된다는 말로, 무슨 일이든지 적극성을 띄어야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와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늘 부탁을 해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은 뭐 뇌물도 주지 않고 뭐 별 이익이 없으니까 안 들어주려고 하는데, 원한을 풀어달라 하도 와서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벗이 밤중에 와서 떡 세 덩이를 달라, 떡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꼭 달라라고 하는데, 그 밤중에 식구들이 다 잠자고 얘들도 잠자고 있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벗 때문에 인해서는 거절할 수 있겠지만은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 때문에 인해서는 안 줄 수 있겠지만은 그 간청함을 무시 못하고 일어나 주겠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시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5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한 것처럼 사모하라고 해요. 갓난 아이가 배고파 젖을 차일 때 보면은 다른 거 대체하고 장난감을 줘도 안 돼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한 같이 사모하라.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을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됩니다. 육의 양식은 어때요?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가 있어요. 많이 먹으면 또 비만해서 성인병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먹어도 탈이 나는 법이 없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의 양식도 잘 먹고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영의 양식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슬픈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는 소망을 얻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 무속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서 말씀으로 무장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영적 힘을 얻게 되죠. 육의 양식을 먹을 때 육의 힘이 있고 승리할 수 있듯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양식을 먹을 때에 영적 힘을 얻게 되어서 그 힘으로 세상의 모든 미혹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로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실 때에 믿게 되는 거고 성령 받아야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사 받기를 사모합시다. 우리 은사를 받아야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온 은사를 보면은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최소한 27가지 이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감의 은사, 사도의 은사, 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 모두 은사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은 섬기는 봉사,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 지도력,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도 은사예요. 가르치는 것, 교사도 은사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전도자, 목사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접대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를 받으면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있고 보람과 만족을 누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내게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내게 은사가 있는가, 은사가 없다면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은사가 있다면 은사를 잘 개발해서 활용해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문제 해결을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15절도 같이 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때에도 나를 부르라.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병 낫기를 사모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사모함으로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사모함으로 귀신 들린 딸이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모하면은 만족하게 하시고 사모하면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모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택함받지 못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좋은 것을 주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사건을 껴안고 범민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약속하신 주님께 해결하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사모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오직 주님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복음 전도자 무디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구했으나 믿음이 보다 성숙해진 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값지고 큰 은혜는 주님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는 그 은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94장에도 밀려는 이런 작사로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도 주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 자랑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네.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다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은 바꾸면 나의 부족을 아는 것이죠. 우리 아픈 것도 아십니다. 슬픈 것도 아십니다. 괴로운 것도 아십니다. 고통도 아십니다. 굶주림도 아십니다. 헐벗음도 아십니다. 병듦도 아십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모르실 거다. 그것까지도 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주실 때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 생각에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 부모가 볼 때는 그건 위험한 것인데 주면 안 되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아는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부모가 볼 때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조선시대에 양천제도가 있었어요. 양반과 천민제도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양천제도, 양반, 서민 그 제도가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끝났어요. 이 양천제도가 있는데 양반은 문관과 무관으로 벼슬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농사 짓지 않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헤마고 그냥 누리면서 천민들이 농사 짓고 일하면서 양반을 먹여 살렸어요. 또 나라에 어떤 노역이나 전쟁이 나면은 양반은 가지 않고 그냥 천민들만 갑니다. 한마디로 굳은 일은 다 천민이 하고 양반은 권리 행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반만이 대접을 받고 양반만이 잘 사는 것이 바로 양천제도예요. 이처럼 양반의 권리가 대단했기 때문에 천민들이 양반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양반 되고 싶겠죠. 그런데 천민이 양반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뭘까요? 돈으로 양반을 사는 거예요. 보통 전쟁이 나면 나라에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 없으면 전쟁 못 하잖아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했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마무리 안 됐지만은 미국이 이란의 전쟁에 들어간 돈이 55조예요. 조라니까 놀라지도 않네요. 뭐 억이나 조나 뭐 다 큰 건 마찬가지죠. 55조예요. 그런데 다른 이런 간접 비용까지 하면은 6천조가 들었어요. 6천조. 어마어마한. 그래야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돈 받고 양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은 조선 후기 때에 쌀 30석을 가지고 양반을 샀대요. 쌀 30석. 그 한 석이 10마리이기 때문에 30석은 300마리죠.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은 1,500만 원 정도로 양반을 샀는데 요즘 1,500이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더 큰 가치가 있는 화폐 단위예요. 이런 큰 돈을 지불해야 양반이라는 신분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양반의 족보를 사고 양반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양반, 천민 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아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양반 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영적인 세계에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세계적인 재벌인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재산을 후손에게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는 이유는 그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은 자식이 돈의 가치도 의미도 모르고 방탕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상속하지 않고 사회 환원하겠다.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쉽게 돈 벌며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돈을 잘못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젊은 20대에게 고급 외제차를 사주고 누리게 하고, 뭐 외국에 유학 보내면서 돈을 막 흥청망청 쓰게 하고, 매일 술집이나 유흥업소 뭐 클럽에 다니면서 흥청거리고 돈을 쓰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타락이고 방탕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식을 망하게 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정말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생각과 판단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하나님께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냐 하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니까 꼭 내게 필요한 거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입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우리 발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사모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사모하시되 문제보다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주님 한 분만도 만족하는 삶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잖아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은 부흥의 시작입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주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세상을 향해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살리는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사모하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해주시고 응답보다 응답이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늘의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